앞에 뒤에 분하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네. 제가 설교를 한 15분 정도 늦게 시작하는데 어쨌든 끝나는 시간을 맞춰보려고 제가 좀 빨리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말이 빠른 사람은 아니지만 말을 빨리 한다는 걸 생각하시고 어쨌든 적은 건 충실히 나누고 가야 되니까요. 지난 한 주간 참으로 우리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송구영신 언약갱신 예배로 모였었고 1일 저녁부터 에스더서를 함께 읽으면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가치를 쫓는 사람들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에스더서는 다시는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조곤조곤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런 피드백을 받았고요. 부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받은 은혜 잘 간직하셔서 올 한해 에스더 같은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갱신 예배 때 나훔서를 함께 읽었는데 나훔 그 뒷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앞부분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 아수르를 우리 가운데 풀어놓으셨습니다. 2020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여전히 눈물과 고통과 아쉬움과 한숨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2020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나운 짐승의 고삐를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떠내려갈 때 함께 떠내려가는 것을 의지하고는 영원히 살 수 없지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이 사는 거고 마지막까지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과 복을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말씀이고요. 9절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9절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쉽게 풀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이 오히려 너를 망하게 하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죠. 지난주에 아주 또렷하게 하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하만이 세운 계획은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찍으면 돌이킬 수 없는 왕의 도장까지 찍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삿날이지요. 그러나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했던 그 치밀한 오차 없는 계획의 장대 끝에 자신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그럴듯한 그리고 매우 치밀한 계획이 오히려 하만을 죽게 만든 겁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이제 날짜를 잡아놓고 그날 침공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그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죽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 첫 주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첫 주에 예배하는 너의 2020년 계획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부디 그 계획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로, 간구로 제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꼭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엎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원대하고 치밀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이제까지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신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눈물 많은 천국에서, 눈물 많은 땅에서 천국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곧바로 심판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당신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이런 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아부하고 마치 자신이 모든 권력을 손에 쥔 것처럼 기고만장해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넘어뜨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런 일하심이지요. 십자가가 감격스러운 것은 역전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도 지는 거 없이 거둔 승리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따라서
새로운 세상 만들어 보겠다고 나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심으로 이제 그와 함께 꿈꾸었던 새로운 세상은 끝났구나, 절망이죠. 그죠? 가장 최측근인 제자들마저 뿔뿔이 흩어져 버린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그 절망의 심륜 그 바닥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어 주셨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역전승.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 역전승을 맛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그냥 잘하는데 으쌰으쌰 잘해보자 그런 응원가가 아니고 흥얼거리는 콧노래가 아니라 목이 터져라 부르는 감격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절체절명에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이기 때문에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저는 2020년 우리가 부르는 모든 노래들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제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격의 제사, 목이 터져라 외치는 하나님을 향한 복된 찬송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는 우리를 괴롭히던 악한 자들의 결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시는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면 삶이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집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술에 취한 것처럼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푸라기 한껏 쌓아놓고 그거 자랑하는데 불 한 번 붙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올해로 목회가 23년째가 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요. 눈을 뜨고 자세히 보려고 하지 않아도 23년 정도 목회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년 벽두부터 저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잘하십시다, 긍정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의 마지막 하나님 그거 보게 하십니다. 마음 아프지만 꼭 드려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하나님 품 떠나면 그 멸망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권면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순결했던 신앙, 예수님 한 분만으로 눈물 짓고 가슴 뛰던,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잠 못 이루던 그 밤의 감격을 부디 회복하십시오. 다른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그렇게 잘 믿던 분들이 다른 재밌는 일에 빠져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거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예배 잃어버리고 말씀 잃어버리고 헝클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셔야죠.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을 낼 때가 있고 조금 덜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더 열심을 낼 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갚기에 부족해요 이거고요, 내가 덜 열심을 낼 때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퍼뜩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로 어떻게 헌신하시든 간에 뭐 집을 팔아다 갖다 바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그래도 내가 뭐 어때서 이 정도 하면 되지, 그 문제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적거든요. 이런 높은 마음들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들이 마귀의 첫 번째 공격 대상입니다. 11절을 볼게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물론 여기서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은 아수르의 산헤립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권력과 명성과 부를 주게 되면 그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악함의 유혹을 받게 되겠죠. 봐라, 그렇게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 사는 게 그게 뭐야,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멸망으로 달려가는 거 지푸라기 쌓아놓고 자랑하는데 그거 부러워서 쫓아간단 말이에요. 유혹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보세요.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강하고 많아도, 그래서 너무 강하고 많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세련된 것 화려한 것만을 쫓아가지만 십자가는 같이 데리고 가기가 좀 거추장스럽고 부끄러워 보여도 그거 없으면, 십자가 없으면 멸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지내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12절 보세요. 12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제 나훔서의 배경은 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남유다가 거의 망해가는 상황이거든요. 아수르가 깡패처럼 와서 협박하는 거예요. 너 북이스라엘 멸망한 거 봤지? 까불면 죽어, 이러면서 매일 협박 전화하는 겁니다. 건달이.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서 괴롭히는 주체는 지금 아수르거든요. 아수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다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를 괴롭혔다, 아수르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괴롭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맹수의 고삐를 잠시 풀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게 무엇인가 돌이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게 무엇인가 잘라내야 할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수를 풀어 놓으신 거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자들이 말씀의 은혜와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다른 것 붙들고 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사나운 짐승을 풀어 놓으신 겁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깎아내는 정으로, 내 안에 부정한 것들, 폐악한 것들을 몰아내는 회초리로 그렇게 아수르를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사랑의 매인 거죠. 언약갱신 예배 끝나고 이번 1월 1일 날 축복 기도를 이제 하는데 그날은 65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이 말씀 카드 가지고 가신 거 보니까 한 분 한 분 기도를 받으러 나오시는데요. 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경험이기도 하고 특별한 은혜이기도 한데, 성도들의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을, 그분을 그분 되게 한 거대한 인생들, 600개의 인생들을 그날 아침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담임 목사로서 이분은 어떤 질병이 한 해 동안 있었고, 이분은 어떤 눈물이 있었고, 어떤 성취를 이뤘고, 손주를 보셨고, 아들을 결혼시키셨고,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나오잖아요.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남 모르는 상처, 배신, 눈물, 아픔, 그거 가지고 기도받으러 나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물론 제가 한 거지만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신 거니까. 그렇게 엎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지난 2019년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세월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버티고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슬픔도 아픔도 기쁨도 전부 주님의 일하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으로 올 한 해도 채워 주시옵소서. 그날 저녁부터 한 주간 이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맨 앞자리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 장년들하고 모여서 회의할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회의 끝나면, 하나님, 내가 목사로, 우리가 장로로 섬기는 동안에 우리 교인들이 최고로 행복한 은혜를 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장년들한테 다 여쭤보세요. 빼먹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집회를 통해 깨달은 것은,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행복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의미의 내 행복이 아니에요. 내 눈에 물되겠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즐겁지 않은데 도대체 나를 통해 누가 즐거워할 것이며,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은혜가 바닥인데 어떻게 은혜를 다른 분들에게 끼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이루면 행복해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둘째 날 저녁에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 목사는 모습임을 잊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면 목사님, 하나님 제가 이래봬도 담임 목사입니다. 이럴 때는 마음 불편해서 못 살아요. 주님 저를 가장 낮은 자리에 세워주세요. 제가 머슴 성도들이 하라면 하고 성도들이 하지 말라면 안 할게요. 이런 마음일 때 행복하더라고요. 줏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 마음에 무슨 기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근데 그 기백, 그 깃발 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겠느냐. 여전히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모세를 찾으시는 하나님. 뱃사람의 완력이 강할 때 베드로가 아니라 뱃사람의 완력 다 뺏기고 남이 허리에 띠 띄운 채로 주님 명예에 끌려다니는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내가 머슴? 내가 걸레로 그런 마음일 때 행복하더란 말이에요. 목회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많이 받습니다. 저희 교회는 비교적 좀 덜한 편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왜 상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내게 상처 준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목회하면서 서툴고 모난 나의 목회 여정을 깎아내시려는 하나님의 정의로구나, 하나님의 회초리로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게 옳든 그르든 일단 나는 행복하단 말이에요. 멈추라 그럼 멈추고 하라 그럼 하고 또 그 목사님은 디비 자라 그러면 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머슴이 주인이 시키는 거 하니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분 안에서 고용된 자답게 은혜로 복된 사역을 할 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한결같으셔야 돼요. 목사님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무서워요. 너무 말씀이 뿔같이 다르세요. 무섭다니까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어려울 때는, 가난할 때는 그렇게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는 게 좋았는데 이제 좀 편해졌어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배고프지 않다면 그거 간사한 거잖아요. 그죠?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오히려 시간이 없을 때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더 소홀해졌단 말이에요. 등산도 가고 운동도 하고 낚시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죠. 그런 일들이 우선순위이고 하나님의 일이 여전히 소홀해지는 것은 복 받는 길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한 우리를 그대로 보실 수 없어서 돌이켜 놓으시려고 회초리를 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으세요? 그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지난 106년간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특정한 목사, 어떤 특정한 장로 때문이 아닙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 속에서, 공산당의 횡포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눈물과 기도,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일 수 있던 거예요. 조금 편해지니까 그런 간절함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신년 집회라는 데는 어떻게 한 번도 안 나오세요?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마음을 주께로 확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품에 들어와서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돌아오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13절 보세요. 13절.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는 자들의 고통과 결박을 끊으시겠답니다. 저는 올 한 해 성도들이 서는 자리마다 다시 한번 주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감격으로 나서는 여러분들 자리마다 모든 두려움과 고통의 멍에와 결박이 끊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딱 더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수르의 멸망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저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만 사라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보니까 하만이 장대에 매달리잖아요. 그 7장이거든요. 그리고 에스더가 끝나면 에스더가 승리한 이야기 그리고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승리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시고 불임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10장까지 말씀이 이어져 있죠. 에스더의 기록 목적이 하만의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아수르가 멸망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 같지만 악한 나라는 또 등장합니다. 아수르 지나고 바벨론 있고요, 바벨론 지나고 메데와 바사 있고요, 메데와 바사 지나고 로마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걸 좀 없애주세요. 내 문제, 고통, 가난, 질병, 사람, 그것들이 없어져야 내가 좀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냐 알았노라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세력들을 풀어놓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아, 그동안 내가 너무 교만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서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것이 은혜고요. 진통제 발라서 그 병 낫지 않잖아요. 체질 개선해야 그 병 낫는 것처럼 이것이 체질 개선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치료는 잠시 잠깐 이 고통을 면하게 해주는 진통제, 마약 치료 이런 게 아닙니다. 동일한 문제 앞에서 매번 미봉책으로 나서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눈물이라는 연고도 발라보고, 때로는 부르짖음이라는 연고도 발라보고, 때로는 몸부림이라는 연고도 발라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용을 써도 잠시 잠깐 눈앞에 있는 적을 제거함으로 문제를 넘어설 수는 있겠지만, 또 동일한 적이 나타나면 또다시 부르짖음, 진통제, 연고 발라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체질 개선은 다시는 그런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단단함을 가져가는 길입니다. 힘들지만 내 삶을 공생애로 옮기는 거룩한 결단, 그렇게 시작된 거룩한 결단, 우리 길지 않은 인생 속에서 악을 결박하며 악을 이기며 사는 승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자가 받는 복 다 받아 누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12월 달이 되면 에스더는 9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잖아요. 그죠? 우리는 12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신분으로 거룩한 소존을 살아내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각종 악의 결박들을 끊어내시는지를 보고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날마다 복되고 견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를 살아내는 은혜의 세월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맹수를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원시하는 삶을 살았던 죄의 결과임을 생각하면 이 어려움과 두려움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로 우리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우리를 묶는 교만이라는 짐승을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불안, 초조, 불신, 비교, 하나님 없는 성공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그저 진통제가 아니라 완전한 치료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결단 위에 2020년 하나님의 날들이 쌓여가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을 결박하며 승리를 사는 임마누엘의 승리가
저희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